번 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뒤에 배경, 놀라운 사실은 빵원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대코팀의 이 두뇌와 생각과 구상과 열심과 끙끙대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통하여서 그 포장 쇼핑백들을 종이로 된 것들을 이제 모았죠. 이것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신 그 종이로 된 포장 바구니들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못 쓸 게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돈 들여서 한 현수막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거 디자인 하신 분도 죄송합니다. 저희 성도님 캘리그라피 하신 우리 성도님도 그것도 물론 예쁘지만 또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하나 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더 기대되고 뭐 저는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우리 인간은 편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편가르는 거는 뗄래야,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율법과 믿음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율법과 믿음, 따당 뭔가. 근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율법과 믿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확 닫혀가지고 안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믿음, 사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지게 되는 율법의 행위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편가르기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편을 가르는 그러한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잘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데덴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일본어라는 말이에요. 손등, 손바닥이라는 뜻인데요. 데덴찌,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지역마다 다 구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덴찌로 통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데덴찌, 엎어라 뒤쳐라, 하늘 땅 뭐 이렇게도 하고, 엎어라 뒤쳐라, 찌글러도 말 못해 뭐 이렇게도 하고요. 대전 버전은요, 대전 좀 출신들, 충남 출신들, 우에 시다리, 시단 말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서울 출신이라 대댄찌밖에 모르는데 우에 시다리 해보신 분 계세요? 우에 시다리? 우에 시다리 진짜 대전 그 뉴스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죠, 그죠? 그 그린 것처럼 대댄찌 지도를 누가 그렸어요. 그래서 지방마다 구호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를 보고 제목을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어릴 때 우리는 놀이를 위해서 편을 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암묵적으로는 우리는 계속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의 모습들 중에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 편은 없었습니다. 오직 돕는 자만 있었습니다. 그죠? 헬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시며 이는 너의 돕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 편은 없었습니다. 돕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편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세계 최초의 편은 뭐냐면요, 하나님 대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죠. 얘들아, 하와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하와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에이, 그 불쌍한 인생. 제가 쓴 대본입니다. 아니라고.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거 봐,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게 있잖아.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다 하게 해줘. 근데 그거 알아?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참 모순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죄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증오하는, 미워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는 레슨을 얻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와도 하나님 사랑했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좀 대적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선하셔, 너무 멋져,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귀가 거기에서 약점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 주어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공짜지만 그냥 이게 먹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끙끙거려야 돼. 요즘에 우리가 자주 쓰는 끙끙거리는. 고민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이 그냥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보이는 거 와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피하고 싶은 아픔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막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으로 DNA가 우리에게 창조되었지만, 세상에서 많이 더러워지고 때 묻은 그러한 죄인의 본성이 예수님의 백신이 들어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 맞으면은요, 처음에 열도 나고요, 이렇게 막 생깁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것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사가 그러하듯이, 예배 인도자들이 그러하듯이, 섬기는 여러분들 목자들이 그러하듯이, 또 남녀 전도회 이번에 새로 생겼죠. 회장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끙끙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보는 사람 보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알게 더 관심 갖게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허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것은 일시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충만한 모습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제가 단어 선택을 좀 미숙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갈 때에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질은 그대로지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표정.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냥 1차원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막 처음에는 하다가 뭔가 우리의 신경이 탁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날카로워져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말씀이 그냥 이렇게 앞에서만 보이다가 그냥 떠나가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의 한계에 탁 부딪히는 순간 우리 탁 변합니다. 나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과정을 피하고 싶지만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돼가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는데, sanctification,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되어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까버리거든요. 그것을 지나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편가르기가 시작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구속사를 보면은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 구속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편 안 가른 적이 없어요. 족장시대 때는 내 부족이 최고다. 사사시대 때도 이쪽 집안의 사사가 최고다. 왕정시대 때도 이 왕이 최고야. 계속해서 편을 가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편을 가르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편을 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눈으로 보고 모든 오감으로 다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을 가르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편, 그리고 우리 편.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시력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어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편 가르고 사는 삶은 불행의 연속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밥 안 먹은 사건, 이러한 모든 그러한 사건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웅성웅성되며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더 훌륭한 성도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음식법을 지켜야 돼, 이러한 지금 말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던 것과 같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는 성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은 이신칭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직 그리스도인은,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바울의 변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편가르며 불행한 삶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했는데 왜 다시 편가르는, 왜 다시 나누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삶으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신층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나눠지지 마라. 오직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너희 나눠지면 안 돼. 하나가 되어야 돼. 이 이신층의 교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데, 과거 서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학자들은 이 이신층이를 자신이 처해 있는 인간 실존의 측면에서만 이해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의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신층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이 공로주의적 사상을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의 행위로 보고 인간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로 이신층이를 재발견했던 거예요. 자,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 되게 성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자신을 학대하고 벌하고 막 그랬어요. 계단을 무릎으로 막 수백 계단을 오르기로 했어요. 무릎 피가 날 때까지. 그래도 이 나쁜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폈는데 로마서 말씀이었던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은혜로, 의인으로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이 성 어거스틴이 확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죄책감으로 고뇌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물론 죄책감으로서의 해방도 중요합니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신층이라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죄책감에서 탈피하는 분들, 자유로워지시는 분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신층의 역사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은 기도도 안 돼요. 그죠? 죄책감에 시달리면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때 뭐 은혜가 되겠어요? 이신층이가 오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 되는 그 마음이었다면은 그 연관된 거잖아요. 오직 그거에 대한 거면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죄책감이 드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나는 죄책감에 쩔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성도고 같은 목장이고 같은 전도회고 같은 찬양대 섬기고 같은 섬김팀에 섬기는데 저 사람은 되게 안 죄책감에 찌든 것 같아. 근데 나는 죄책감에 찌들었어. 어떻게 하냐가 돼요. 어떻게? 그것도 맞아요. 안 그러면 공동체에서 괴리감이 심해질 거예요.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 맞아요. 마틴 루터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믿음, 너에게 은혜가 있어, 그럼 너 의로와 라는 사람이라면은 그의 생각, 그의 표정, 그의 언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 긍휼의 마음, 섬김의 자세, 그렇게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로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시험되어지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시험되어지는 자리예요. 용서의 자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시험되어지는 자리예요. 긍휼의 자리, 우리가 받은 긍휼하심이 시험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공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테스트되는 그러한 현장이다. 그런데 공로가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의 말도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주장했던 이신칭의는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사건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분 없이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어떤 구분과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교회,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편을 가르는 우리 인간의 죄인된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러므로 편을 가르는 데서 발생하는 온갖 시기, 질투, 다툼, 쓴뿌리, 미움, 분쟁,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와 여기 대조되고 있는 듣고 믿은 것, 율법은 그 듣고 믿는 그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것일까요? 율법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율법은 불완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율법은 죄만 드러낸다, 복음은 그 죄를 덮는다. 그렇게 율법과 복음은 뭔가 그 영어로 하자면은 vs, versus, 대척되는 그러한 것들로 항상 우리에게 알려지곤 했습니다. 묘사되곤 했습니다. 바울이 부정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의 정신인 뭐예요? 사랑과 거룩을 빼놓고 행동만 남겨버리고 했다 안 했다만 주장하며 그걸로 인하여서 또 한 사람 안 한 사람 편을 가르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음식법을 통해, 성결법을 통해, 안식일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주신 기본적인 규칙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를 덮어주고 더 하나 된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정신과 핵심을 쏙 빼놓고 특정한 행위와 관습에만 집착하게 만들어 사랑과 거룩이라는 의도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죄,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강하게 부정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주 유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편을 가르게 하니까. 여러분, 편 가르는 것에 그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 유혹이라니까요, 그게. 편 가르는 게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이에요. 안 끙끙거려도 돼요. 그냥 편 가르면 돼요. 그냥 손 나누면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더 이상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게 쉬워요. 물론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될까?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두 분류의 사람들, 몇 천 년 동안 서로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의 마음을 통해 내가 들려지고 그게 믿어져서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나의 그러한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너는 너, 나와 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구원받았다, 잘 살았다, 나먹고 잘 먹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지닌 힘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나누게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린 사람, 안 드린 사람. 그리고 섬기는 것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서 해야지.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 이렇게 또 편이 갈려요. 오늘 무섭죠? 바울은 그 무서움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끙끙거리고 힘들어도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타파하기 위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그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갖고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율법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가져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유대주의자들, 그런 유대인들.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나 지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의로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그 징표로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죠. 할례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핵심임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양성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이방인도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면 이방인에게까지도 예수의 복이 미칠지어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편가르기, 하나님 대 나라는 편으로 갈라진 그 죄인의 그 모습, 편가르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의 피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왜냐?
한 가지 예로 여기 1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1과 10만 존재하면은 나는 1일까 10일까 계속 이 싸움입니다. 네. 어떨 때는 내가 1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10 같아. 이 1과 10에 계속 고민이에요. 그런데 뭐가 등장했냐? 이게 등장한 거예요. 네? 수학을 좀 하신 분은 알 텐데 팔자를 내가 뒤집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 앞에서는 1대 10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한대인데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1이라고 주장했던 내가, 1이라고 쫄려했던 내가 왜 그랬을까? 10이라고 자랑했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이 무한대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서 1과 10은 더 이상 나는 1일까 10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무한대 앞에서 그냥 하나 되기를 끙끙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능력, 그분을 바라보며 이 무한대 복음 앞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1이라고 했던 자, 10이라고 했던 자 다 부끄러운 거예요. 다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1이냐? 아니다, 내가 10이다, 네가 1이야. 이 유혹을 이겨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해요. 이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와 하나님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인 성도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에서부터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휘젓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야야야야야야, 너 말씀 듣고 있지? 듣지 않은 사람들 생각해봐. 너 헌금하고 있지?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봐. 너 봉사하고 있지?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봐. 너 10이야? 그 사람은 1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넌 1이야. 저 사람은 10이야. 그러면 하나 되고 싶겠어요? 저라도 하나 되고 싶지 않죠. 그 유혹을 이겨내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삶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부활을 기억하며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만 고백하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임을 고백하며 계속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처음 우리나라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복음은 가난한 자, 부자, 일십, 건강한 자, 병든 자, 일십, 잘 나가는 자, 잘못 나가는 자, 일십, 흑수저, 금수저, 일십을 하나 되게 했어요. 인구의 20%, 30%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는. 교회가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지도받은 그런 또 한국인 토종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1세대 목회자들이 나왔고요. 그렇게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회개 운동이, 눈물의 기도의 운동이 여기저기서 전국을 다 휩싸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부자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쇠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나뉘는 것이 전 뭐라고 뭐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교회를 사용하실까? 그런데 무슨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청년들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 뭐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 뭐 어린이들만 사용만 하는 교회, 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러한 뭐 교회나 선교 단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어쨌든 쇠퇴의 시대예요. 교회 수의 신도 수도 교회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개인의 구원에게만 너무 치중되었어요. 너무 개인의 은혜. 나 구원 받았어. 나 축복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받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민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교회 리더들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하고 취직하고 병에서 낫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불러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간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11조 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박수 쳤습니다. 와. 그럼 아픈 사람은, 취직 실패한 사람은요, 암 걸린 사람은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시련, 실패, 좌절, 낭망은 간증할 수 없어. 간증이 될 수 없어. 그게 무슨 간증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때문일까요?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행위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11조 정말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이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그냥 있다가 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병들고 썩어가고 멍들고 못 보게 하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련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내가 좌절했고 내가 아프게 됐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찬양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실패한 얘기 하라 그러면 아마 교회 떠나실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드는 거죠. 속된 말로.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선을 긋냐고요.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이 주의 소망교회 목회자를 부르신 게 더 이상 그거 나누게 하지 마라. 갈라져서 묵상하면 그 마음을 제게 아주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선을 긋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영광을, 내가 살아있다함을 그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내 은혜로 산, 내 피로 산 내 자녀의 삶에서 왜 시련이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왜 내가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네가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내가 그 사람의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더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덜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왜 네가 방해해? 쓰게 해야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죠. 하나님이 실패해 주셨지만 저 몸이 약해졌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찬양, 주님 포기하지 않을래요. 이게 진짜 간증이죠.
물론 건강의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의 복도 받으셨으면, 잘 되면 저도 승승장구. 위험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선을 긋는, 편을 가르는 그러한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만 다니라 그래, 이렇게 되죠. 하지만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1이고 10이고 다 무한대인 예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러운 우리들이기에 정말 이 교회 안팎에서는 정말 하나 되려고 정말 우리가 끙끙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편을 가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내가 마음대로 싹싹싹 긋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편을 가르지만 그것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신. 왜냐하면 편 가르고 하나님과 나눠져 살았더니 우리가 불행해졌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남은 여생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은 없어요. 돕는 자들 뿐입니다. 돕는 자들 뿐입니다.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내 목장이 아니더라도, 내 전도회가 아니더라도 다 돕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갈 때 다시 교회는 교회되고 모든 종류의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끙끙댈 것이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너무 기도하면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뭐 이거 찬양팀 하게 한 건 아닌데 그냥 이 관련된 찬양을 좀 불러드릴게요. 아시면은 따라 불러주세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1하고 10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1과 10 때문에 고민하고 계속 방황하며 계속 미워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1이냐 10이냐 더 이상 고민하는 삶 우리가 살지 맙시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그은 선을 지워주시는 유일하신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축도하고 제가 통성기도 음악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 예배의 그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복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합니다.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가 꺼내어져 나오는,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가, 그 고민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